저는 오늘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제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일정하게 정해진 대로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평강에서 평강이 와요. 평강의 삶이 돼요. 그럼 평강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해결해 준과 더불어 뭐가 다가와요? 또 평화가 다가와요. 평화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한참 지나가다가 그 사사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반복의 사이클입니다. 평강이 다가오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다가온 다음에 또 타락하고, 여러분 이 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을 이 사사기처럼 악순환의 반복의 사이클이 되지 말고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이유입니다. 고난과 절망, 이 공경에 빠진 이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세 가지예요.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야훼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리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모든 걸 공급해서 왔고,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나라를 새롭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준 것이 누군데 나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시는,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그냥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사를 잘 져요. 열심히 져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놈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곡식 다 끌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탈해 가는데 싹 다 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키웁니다. 짐승을 키워가지고 이제 저기 상품 가치가 생겨서 가다 내다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상품 가치가 되어지면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 이놈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잡아가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식들 낳잖아요.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막 낳잖아요. 많이 낳게 됐단 말이죠. 낳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들 되어지면 여자고 남자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성노리객감으로 잡아가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가고,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 농사를 져서 다 가져가죠. 짐승들 키워놓으면 짐승 다 끌고 가죠. 여러분 자식들 낳게 되면 자식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 자손 이들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 2해도 아니고 지금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신매매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는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옆에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길르앗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들이 거기에 있어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 땅보다도 오히려 더 넓을 정도로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는 누구에게요? 암몬 족속이 이자와 딱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들이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와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제일 큰 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지역 제일 곡창지대 여러분 유대 지역 거기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고난을 당했느냐? 야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선순환의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살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장이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말로만 떠들어대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첫째로 정적으로,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돌이킴이 없이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계속 그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거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딱 청산하고 딱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데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거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해요? 그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시키도록 출애굽의 역사.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큰 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만큼 큰 땅. 그 땅에서 아모리, 이 시온과 옥, 그들을 다 멸할 수 있게끔 암몬 자손들, 그들을, 그 다음에 시돈,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과 더불어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마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지 않았냐? 출애굽시켰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냐? 너희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 막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버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 나를 찾지도 않아?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통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한두 번 속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죽든지 망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딱 단교를 여러분 선언하시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섬기는 7가지 신들 있지 않냐?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문제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봐.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다 놀란 거죠. 그때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벌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때리시면 맞고요. 무슨 벌이라도 마땅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이 암몬 자손들과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손, 이 고통과 이 억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청하고 여러분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건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로만 갖고 안 돼가지고 그들은 16절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곡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 그거를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6절은 어떻게 했나요? 6절은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야훼를 버리고 야훼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믿고 좋아하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교를 선언하시자 무슨 벌일지라도 달게 맞게 싸우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러면서 뭘 제거했나요? 반대로 6절 말씀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근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암몬 자손들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싹 몰아버리자, 싹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저 건너편 동쪽 그쪽에 있는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이스라엘을 몰아내버리자. 그러고 나서 딱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막 그냥 그 승승장구하고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놈들만 없애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보게 되어 성경에 보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 그랬어요. 멀리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흥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치러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 암몬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딱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웁니다. 입다,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너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렸던, 그런데 그가 여러분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용사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 놓고 뭐 이제 와서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청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장관이 되셔서 저 암몬 자손을 싹 몰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처럼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러분 입다는 그것들과 더불어 장로들과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었죠. 합의를 이룬 다음에 뭐 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내 힘을, 그러니까 그 큰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따르는 병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요, 그때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딱 눈에 띄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왕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사울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칼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뭘 들고 있었는가? 몽둥이 들고 있었고, 꽃갱이 들고 있었고, 낫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빗자루 들고, 그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옛날에 저가 한 사람들은 이제 이 물맷돌을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물맷돌로 던지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을 몰아낼 때 기드온은 뭘로 했나요? 항아리, 나팔, 그 다음에 횃불, 이거로 여러분 그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 버렸거든요. 인간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에요. 칼도 없는 나라에, 칼도 없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이라는 곳에 가서 20성읍.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게 되어지면 경상도, 경주와 상주입니다. 경주와 상주. 그러니까 이 주자가 전부 다 고을 주자예요. 이 성주자예요. 성주자. 그러니까 성이 있는 도시예요. 전라도가 뭐예요? 전주와 나주. 이걸 통해서 전라도를 대표로 하죠. 충청도, 충주, 청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큰 성읍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들어있는 동네는 다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안성, 평택, 팽성, 안중, 송탄,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몰라. 진이, 오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성읍을 여러분, 암몬 자손의 지니고 있는 20성읍까지도 여러분 입다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강력했던 여러분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 칼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오게끔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요, 군사력이 좋다, 무기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돈,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탁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주님,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앞에서 원수의 목소리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암논 지파, 그 지파들을 여러분 20성읍이나 다 빼앗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서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